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6번째 최종으로서 나그네 길 인생 여정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는 말로 창세기는 맞춰지게 되죠. 이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처할 땅을 잃고 유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소망으로 얻고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뭐냐?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한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유다 지파의 한 중심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한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차츰차츰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전이 지을 자리라고 미리 예견되어져서 모리아산 그 성전 부지에다가 번제로 이삭을 바쳤는지는 알고 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리를 지명하여 주심으로 장차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그 자리, 젖과 뿌리를 가난 그 땅이라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뚜렷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알았지만 하나님이 공개해 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걸 알지만 많이 알아도 실천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조금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땅으로서의 미리 맛보를 하나의 장소로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주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뜻이죠. 기쁨의 동산.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으로서 외부로부터 보호와 그 다음에 안락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한 중앙에서 물이 발원하 있는데 그 한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로부터 물이 발원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한 그런 생명이 풍성한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주 그 나무들의 실과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물들이 모여져서 강줄기를 형성했으니 4개의 강이 흘러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개의 강이 있는데요. 이 4개의 강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왔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말고도 초대교회에 계시록으로 인정받는, 묵시록으로 인정받는 한 권의 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에 가서 보았던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그 책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것인데요. 그 바울의 묵시록에 가면 이 에덴 동산의 4가지 강의 의미를 천사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그 비손강은 뭐냐? 꿀의 강이다. 기온강은 감람류, 기름의 강이다. 히데겔강은 포도주의 강이요, 유브라데강은 우유, 저주의 강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전해 들어서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꿀과 감람과 포도주와 우유가 가득한 그 땅,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모형 같은 곳이 바로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렇게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척박한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을 개척하게 되죠.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를 예표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 가축옷을 지어 입힘으로 동물의 피희생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동물의 피해 희생의 제사의 예표로 표현됐던 우리 주 메시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락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두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에 살게 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결국에 이 세대 자손과 가인의 후손들과의 섞여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노아 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완전히 육체로 변해버린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한 번의 심판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이 주입해 놓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게 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결국에 하나님도 멀리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한 사람을 불러냈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부터 새 역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보존해 왔지만 아브라함 때부터는 혈통, 가문의 장자의 혈통을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혈통은 원래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라가 첫째 아들에게 그걸 물려준 게 아니라 셋째 아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이삭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니 그게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한 번도 장자를 통한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언약이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갈라디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응답받을 어떤 혈통적 축복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쏘아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과 비슷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젖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젖이라는 강이었죠. 꿀이라는 것은 비성강이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네가 비록 타락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에덴 동산의 두 강에 유명한 것을 따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젖과 꿀만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도 포함하죠.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27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 보니까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시된 그 가나안 땅은 사실 포도원과 감나무,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네 강의 흐름의 중요한 요점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타락 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의 일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 그게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아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우리 집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거룩한 도시에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파지 않는 우물 생명샘이 있어서 그 생명 강가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어서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되는 그 축복의 진짜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네가 경험하게 하고, 이 땅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이 땅을 통하여 하늘의 진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재산을 내 자식이 물려줄 것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땅을 어떻게 뭔가 재산이나 뭐 이 은금이나 또는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꼭 죽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게 이런 약속을 했다. 저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것을 꼭 유언으로 물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죽어도 내가 애국에서 죽지만 나를 절대 애국에 빼지 않지 마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장지로 삼는 그 막대기가 후에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나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이 꼭 나를 천사야. 내가 비록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도 나는 그 언약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늘에서라도 성취될 것이니 나를 절대 애굽에서 묻지 마라. 이 애굽이 비록 가나안 땅보다 기근이 없어서 풍족해서 먹을 것도 많고 멋지게 많다 하지만 나는 이 땅을 나의 영원한 땅이요, 나의 축복의 땅으로 절대 여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나의 진짜 땅이니 절대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장사. 할렐루야.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애국과 같은 것은 우리는 애국에서 육신이 묻혀질 거야. 비록 육신은 애국에 묻혀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묻혀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며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이 역사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난다 동시에 또 마지막에 야곱이 죽게 될 때 형들이 와서 그러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기를 절대 원수 같지 말라고 그랬으니 동생 요셉이요, 우리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요, 내가 감히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얼마나 그 죄가 마음속에 사무쳤으면 형들이 또 다시 나와서 동생한테 애걸을 하면서 우리 좋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과 형들의 자녀의 모든 자녀를 다니면서 기르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은 내 형님들, 내 소녀들인데 내가 애국에 와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나도 아버지라고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 파묻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당신 형님들을 언젠가 이 애국에서 구출해 주셔서 가게를 때릴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파가지고 내 뼈를 여기다 놔두지 말고 내 해골을 파서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다시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애국에 가서 애국의 국무총리로 비록 살고 있지만 나도 언약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청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약속을 나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그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게 될 때 애굽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봅시다. 18절 19절. 출애굽기 13장 18,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이 가졌다고 무슨 소리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얘기했을까? 찾아봤더니 정말 중요한 인물들 딱 얘기했어요. 그 중요한 인물들 8명을 딱 언급합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인물 8명을 언급하는데 첫째 인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온 인물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요점들을 짚어주고 갔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언급했을까요? 4절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 5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첫 번째 언급한 인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홀로 독존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돕는 배필 하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원대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연합인데요. 그 창조물과 피조물이 연합할 수 있는 공통 부모로서 사람에게 영을 집어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 영을 지니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들 레벨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짓겠다는 것을 약속하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하여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에 교회를 하와가 나와서 산출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심하고 약속한 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은 누가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예비도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살고 사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살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조금 미리 맛보라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한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가 마음이 맞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행복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틀어지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다 깨소금이 쏟아졌죠? 요즘에는 깨소금이 안 쏟아지고 소금이 쏟아져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모형의 집단의 최소 집단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못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남편, 내 신랑, 내 부인이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언급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해 주셨어요. 이것이 장차 원대한 저 천국에서의 누가 사는 거냐,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봅니다. 23장 35절입니다. 두 번째 언급한 사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겠죠. 숫자가 따지면. 근데 자, 우리는 두 번째 부류로 아벨을 언급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다. 그리고 그 피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해주겠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통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인 아벨의 제사,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던 그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를, 양의 그 첫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의로운 제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한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노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인물들 8명의 인물 속에 싹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해하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기망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맨 처음에 언급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에서 살려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좀 이따 천국이라고 얘기할게요. 천국이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지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못 가게 돼서 아벨이 의롭다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였다. 그의 양의 첫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피의 희생을 통하여 돌아가는 그 방법이고, 그러나 그것을 멸시 여겼던 가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노아의 얘기를 하면 뭐냐? 노아의 얘기는 뭐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이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떠한 사람을 복을 줄 것인가를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살려줄 존재들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들고 방주를 지어라 해서 그가 똑같이 그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해서 자기 자식 낳고 자기 아들들 장가보내고 했지만, 그의 목적은 아들 장가보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였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오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이거 꼭 달란트 뒤에 나오는 그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예수님이 언급한 거예요. 그날에 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장가고 해랑집에 쓴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일표로서 노아를 언급하셨음을 알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들에 충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리에 언급한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기 합치면 총 7명이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의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명은 또 누굴까요? 롯이 나옵니다. 롯은 족장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롯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통하여 롯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 롯을 부가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는 물의 심판이지만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의 심판을 통하여 장차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라. 이것을 물의 심판을 통하여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진짜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심판을 받았다. 그것을 더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이 거기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지나서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올려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로서 살면서 하늘을 늘 쳐다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과 감나무와 포도주가 가득한 천국과 같은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이르러서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됐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여기 쫓겨나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뭐냐? 비록 나가 없이 내가 여기 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이다.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바라고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월세집에 살고 전세집에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외제차 불려도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거 다 끝인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이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 천국에 자기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을 지겨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았지만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들은 천국 보고 살았다. 이 땅의 축복도 있겠지만 진짜는 천국 보고 살았다. 이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한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22장 31절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그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예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묻혔지만 땅에 묻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죽기는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갖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약속의 말씀은 어느 날 실현된다는 거죠. 네,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좋아서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지만 그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내 마음은 곧 영이요 생명이요 이거 영원한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가 어느 날은 진짜 살아서 부활 때 진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죠.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의 천국이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총체적인 마지막에 성숙의 마지막의 단계를 요셉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야곱이 난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만이 애굽 땅에 안 묻히고 요셉만이 묻혔지만 나중에 헤브를 파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묻게 됩니다. 왜?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똑같잖아요. 나를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꼭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래서 이 요셉의 일생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성숙한 인격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이 된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성숙의 표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게 살렸어요. 그리고 안가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을 실제로 사는 구덩이에 떨어질 때부터 살려달라고 눈물을 쳤지만 저들이 아랑곳하지 않냐고 죽이겠어. 그러나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꿈이 있었잖아요. 꿈들이 잘 애국에 팔려가서 그 고통과 그 오함당하잖아요. 보디발이 안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다시 들어가고 이 보통의 고통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들을 이겨냈어요. 왜 뭡니까? 그것은 그가 꾼 꿈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꿈을 꾸지 마시고 천국의 대골 같은 집을 꿈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거. 요셉은 다 누렸습니다. 애굽에 국무총리가 있어가지고 왕이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내가 인장반지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법을 만들어 다 처리해라. 세상이 주는 모든 권력과 쾌락과 능력들을 다 맛보았지만 요셉은 그래도 나는 내가 무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누려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복을 주고 복을 끼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준 것이지, 이것이 내가 누릴 복이 아니고 이 복을 나눠 주는, 너를 복 주는 자에게는 또 복을 준다는 그 아브라함이 가서 약속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준 것은 형님들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내가 이것 갖고 형님들을 압제하고 누리고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으라고 준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시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기꺼이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 누려도 그것을 소망 삼지 말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삼라.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성숙한 인격의 최종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요셉 이야기는 부록인 것입니다. 부록. 야곱의 부록.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 루벤은 강제 은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장대의 촉구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은행에,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분만은 은행의 죄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남자와 한 아내의 축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 가늠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지도 있게 섬겨야지 이것 섬겼다 저것 섬겼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목숨처럼 주의 성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세상에 결혼식도 많이 있고 할 일도 많고 다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뭔지 잘 몰랐어요.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주일 성수 무슨 율법처럼 저렇게 얘기하네 그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직 지조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생애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의 진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요, 그 땅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땅을 소망 삼으라. 그래서 어려운 힘든 삶을 극복하라.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의 끝은 한마디로 소망이에요. 소망. 따라서 소망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한 오늘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26주 동안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했던 것, 예수님의 언급을 통하여 다시 복습해 보았는데,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것을 예비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인생 여정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다 하지만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천성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강력한 믿음, 지조 있는 신앙,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신앙 우리들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받아야 될 같은 수모와 고통이 있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맞이해서 영원토록 복락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